예,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고, 또 그날로 이 오늘로부터 앞으로 일평생 동안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불편했죠. 그 마스크 또 그나마도 또 벌금까지 매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써야 되겠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배가 대면 비대면으로 계속 바뀌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인들이 이 코로나 이전의 그 예배 그 인원만큼 회복이 못 됐습니다. 절반밖에는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금씩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또 뭐 세 자리 숫자 확진자가 또 계속 나오고 이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를 못 드려서 또 올 수 없어서 안타깝고, 가장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감사의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감사할 조건을 하나도 주지도 않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제로 감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즉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다 알고 제대로만 파악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환경만 바라보고 현실만 보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두 사람에게 보내서 그걸로 하여금 그곳에서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도록 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 포로로 가게 한, 그래서 가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세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 다 가져가고 그릇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의 집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농작물, 또 과일 이런 것들,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또 포로로 다 끌고 수천리 지금의 이라크, 그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빌로니아, 거기로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회파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던 이 백성들, 그럼 왜 그러면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쓰셨는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심전력 다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 일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포악과 강포와 폭행 이런 것들로 일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이 음란과 방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을 참고 참다가 드디어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최고로 강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겉으로 보면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그와 같은 백성으로 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주 망신을 주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겠도록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또 원망과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럴 때 그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처해 있는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또 무슨 단계를 올리려고 또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참 어떤 때는 풀어놔서 좋아하다가도 또 며칠 되면 또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 교인들을 서로를 못 믿어요. 확진자인가 혹시. 그래서 이 서로를 경계해야 되고 이러는 못 믿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또 코로나 가지고 또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롭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느냐? 예? 진짜 감사할 게 뭐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먼 곳에 끌려왔지만은 회개했으니까 곧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길어야 몇 달, 곧 돌아가겠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의외입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오래오래 살 준비를 해라.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집을 짓고 또 텃밭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아들 딸들이 또 결혼을 하게 하고 그 아들 딸들로 인해서 손자 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해라.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1년 안에 돌아갈 이 상황이 아니고 긴 세월이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손자까지 보려면, 결혼해가지고 손자까지 보려면 그냥 1, 2년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성전을 다 허물고 집과 재산을 약탈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싶어. 또 시간만 나면은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들만 보면 혈압이 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결혼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손자, 손녀 보고 거기에서 살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의외의 메시지죠. 우리나라도 1950년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그 북한에서,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월남을 많이 했죠. 내려올 때에 그들이 그저 내가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돌아오겠다 이래 놓고는 했는데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휴전선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월남했던 우리나라의 북에서 내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내려왔던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마른 땅에 헤딩하듯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 다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요.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탱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적응하여 잘 살게끔 했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혼한 겁니다. 결혼.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엄청 많아지고 수십 명이 되는 집도 있고 수백 명이 되는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결혼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처녀 총각들이 돈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돈이 모여지고, 그때부터는 경제적으로 이제 잘 돌아가고 또 풍성해집니다. 결혼이 축복입니다. 예? 결혼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정년기에 빨리 해야지. 뭐 왜 결혼을 미루는지 난 잘 모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결혼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남의 집에 노동을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부림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구박당하고 또 하루 종일 죽을 고생하면서 했지만, 밤이 돼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그 모든 고생했던 거 다 잊어먹고 행복을 누리고 또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그래서 다음날 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받고 그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고 이런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고난도 많고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어려움, 밖에 나가면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게 행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중매하시고 주례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복된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또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이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느라고 고생이 많답니다.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들의 말의 표현을 빌리면 장난이 아니라는 게 팔이 빠질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애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맡겨라 그래. 아니 못 모르고 했는데 죽을 뻔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죽을 뻔하면서도 절신까지 애들을 그렇게 막 한두 명 다 키워서 내보내는 건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기 때문에, 아이가 웃어주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그 웃어주는 그 웃음 때문에, 재롱 때문에 그 고생스럽지만은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기고 피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치유의 장소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요, 용서를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요, 기쁨이 샘솟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정년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가정에 얽매기 싫다. 우리는 그런 억압의 속에 살기 싫다. 히피족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유럽을 향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디든지 가서 누워 자고 진짜 자유인 줄 알았어.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늙어가면서 비참해진 거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럼 가정이 없으면 돈이 모아질 줄 알았어. 왜냐하면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혼자 쓰면 벌어서 쓰면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 버나요? 돌아다니면서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 나중에 다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사람들, 히피족들. 가정이 오늘날에 국회에서 지금 두 가지 법이,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인구 절벽을 가져오는 두 가지 법인데, 첫 번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합법화하는 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이 출산율이 저출산 국가인데,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못 낳아요, 지금. 지금 8점 몇 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결혼하면 100가정 중에서 88, 9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동성애까지 협조허용을 해버리면 동성애가 애 놓습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애 낳습니까? 이 인구 절벽이 더 가속화시키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낙태법입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4주까지는
낙태해도 되고 그 후에는 애가 커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니 이제는 전면 폐지, 정말 전부 낙태 허용되는, 기간 사용 없이 언제든지 낙태해도 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곧 지금 발의가 막 돼 있습니다. 다 지금 어려운 상황. 그렇지 않아도 인구 절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벌받고 물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갔지만은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결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낳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 가족이 있는 거, 여러분이 결혼한 거,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에서 모든 게 다 회복되고요, 재충전되고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편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성읍들이 자기에게 잔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를 갖고 싶고 그들이 폭삭 망하기를 얼마나 염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바벨론 백성들, 그들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읍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침략 국가가, 이 호전적인 이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쳐들어가서 다 짓밟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 거 다 뺏어오고, 그럴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 순간에는 즐거웠겠죠. 그리고 이 노획물을 가져오게 되면 재산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은 괴롭습니다.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도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을 죽였어. 성전을 다 파괴시켰어.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죄책감이 생깁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심겨놓은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서 너는 살인자야, 너는 도둑이야, 너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킨 자야 하고 내 양심이 언제나 나를 정죄합니다. 내게 양심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생겨서 좋은 면도 있겠지요. 노획물 때문에 조금 부유해졌을지도 몰라도 더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신체의 속박과 고생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좁은 길, 그 막다른 골목, 그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치고 성도치고
이런 고난 속에서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무릎을 안 꿇으면 성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난데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 안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였어. 그들이 그곳에 갔더니 아무것도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여 눈물 흘리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의 용서가 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밖에 나가면 멸시당하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와요. 든든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낄 때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오고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요, 그보다도 든든한 거 없고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면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바벨론 사람들은 형통한 사람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이긴 사람들이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있겠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빈 껍데기뿐이야. 남을 죽인 자가 무슨 평화가 있겠어? 그게 무슨 형통이야?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평안을 주는 거 아니고 많은 지식이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번민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고민하게, 번민하게 한다는 거. 권력이 평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향락이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도,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까? 기도해 할 수 없는 장소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느 시간, 어느 장소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어저께 밤에 김연재 작가님, 여자 작가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을 신자가 되게 만들고 도와준 사람이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변화되어서 정말 여러분, 정말 큰 인물 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여러분 선정된다는 건, 이거는 세계적인 집회의 간증자가 되는 건데, 그 여전도사님의 기도가 그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뻣뻣한 여자, 그 고집 센 여자, 아주 교만한 그 여자를 바꿔놨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바꿔놨습니다. 김예랑 성도가 기도할 때에 이 뇌질환, 즉 말하자면 간질이죠. 간질을 앓고 있던 딸이 낫게 되고,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가 올 뻔했는데 다리 걷는 거 하나 기도했더니 걷게 되고 뛰는 것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시련과 역경,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다 갔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절망인 줄 알고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기도하게 함이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70년 만에 때가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이 되게끔 해주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막 국가가 혼란이 오고 이럴 멘붕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누가 제일 득세합니까? 그게 뭐냐면 점쟁이들이.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점쟁이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또 점쟁이들이 너도 나도 헛소리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보면 어떤 분이 있잖아요. 내가 미국 대통령도 내 말에 의해서 세우기도 하고 안 한다 그러고 세계 통일한다 그러고 헛소리 하는,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러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꿈꾼 거 너무 의존하지 마라. 그러면서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 여호와의 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그것 들어야지. 그 점쟁이들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무자비한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하고 반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곧 돌아간다. 결혼도 하지 말고 짐도 풀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곧 돌아갈 거다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70년이 지나야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해방이 돼서 돌아갈,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왜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했을까?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한 해 동안 쉬면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몇 번 안 지키냐면 70번 안 지킨 거예요. 70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70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70년 만에 그 땅, 가나안 땅 쉬어야 되는데, 땅이 쉬어야 되는데 땅을 안식하게 하는, 강제로 안식시키는 70년.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은 다른 데 가 있어. 그래서 빼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돌리고 그 땅을 쉬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신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성전도 없는데 제사는 못 드리니까 뭐를 합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에서 뭐 성경 읽고 율법 공부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겨났는데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잖아요. 중동 지역 전체를.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실 때 제일 먼저 간 곳이었죠. 여러분 회당을 가셨어요. 회당 시나고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가르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바울 사도가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전도하러 다닐 때 곳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회당을 만드는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전도의 전초기지, 바울 사도 전도의 전초기지가 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번역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요거를요 내가 아나니를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나만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저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벨론에 와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 재앙을 당하고 저주받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진 적도 없어요. 무슨 생각? 평안을 주는 생각.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미래가 생겨요. 내일이 있어요. 점쟁이들 말 듣고 그러면 내일이 없어 보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TV나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건 너무 그것만 매여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상대방을 향한 저주 없어요. 소망이 없고 사랑도 거기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들으면 평안이 찾아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미래가 있어. 끝났다가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하나님의 시작.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위대한 역사의 시작인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 보세요. 여러분 다 이 막 절망 가운데 막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그때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못 나가는 거 아직도. 그게 간증자 다 그런 체험 가진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끝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주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그렇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재앙을 주려는 거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미래를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그리고 집을 주셨다. 그리고 텃밭을 주셨다. 그게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집이 있죠. 텃밭 있잖아요. 직장 있고 사업이 있죠. 작업장. 텃밭도 있죠. 어떤 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손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피곤하더라도 손자가 웃어주면 끝이야. 그 기쁨이 막 새 힘이 막 솟아나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해요. 어떤 곳에 가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거든. 기도를 빼앗을 수는 없어. 누구도 기도할 수 있게 했어요. 땀을 축복할 수 있게 되니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평안을 주기 원하고 미래를 갖길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세상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가게 한다. 70년 만에 돌아가게 한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회당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상황마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안다면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 포로로 온 것도 저주하려고 그들에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 다시 만들어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고국 땅으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세계 선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 생각 알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